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돌아오면 저는 제가 1975년도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는 소식 들을 때 진짜 기쁘더라고. 그때는 왜 또 방송국에다가 이걸 연락하면 알게 됐나 몰라. MBC에다 전화했어요 제가. 근데 합격했다고.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1983년도에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 그때 목사 신분으로 비자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99.9%가 리젝트가 되더라고. 이동훈 목사님 한 분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인터뷰로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또 1997년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아침 8시 20분 김미량 산모 등남을 축하합니다.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던 아내가 지민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1997년 11월 17일 오전 8시 20분이에요. 네, 여러분, 이러한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한 3만 구절 중에서 최고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성경책이 다 불탔어요. 그런데 한 절만 남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았어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가지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리틀 가스펠이다 그랬어요. 작은 복음서다 이랬어요. 또 아까 2부 때에는 에콰도르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모든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먼저 번역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만인의 성경, 에브리바디 텍스트다 이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마라톤 어디서 유래한 거 아시죠? 전쟁에서 승리한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그리스의 청년이 42점 몇 킬로를 숨도 안 쉬고 달려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올림픽의 마라톤 유래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그럼 왜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이번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아주 절실히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래 헬라어나 영어에는 세상이 뒤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순이 달라요. 우리는 사랑하사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God loved 그랬어요.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말하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처럼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God love so much. so much. 너무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 신을 향하여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일하다가 제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 보자기 하나 깔고 알라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슬람의 신은 초월적 존재이지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바지. 아바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바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신도, 인격적인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다 뒤져보세요. 잡신, 미신의 신도요, 사랑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판하는 무서운 신이에요. 부정타면 벌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달래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잡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랑이죠. 추상적, 물질적, 교리적 신이 아니라 지정의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도 제 머리를 다 세셨어요. 그래가지고 62개 빠졌네, 저한테 얘기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삶에 바빠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요.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자체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같은 요한이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까 2부 때 선교사가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 좀 천국 가신 지 벌써 꽤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안식년을 한 2년 할 때 설교를 대신 시키셨는데 제가 한 20차례 사랑의 교회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 사랑의 교회 가보면 여기 앞에 강당에 크게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명사형으로 사랑이세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동사형으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형용사로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세요. 사랑.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히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두 번째,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이 세상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고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것만 사랑해요. 예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사랑하세요. 믿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사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도가 됐잖아요. 지난 8월 6일 텍사스 엘파소에서 총격범이 22명을 죽였어요. 아예 그냥 귀에다가
이 이어폰을 딱 끼고 헤드폰을 끼고 소리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갈겨가지고 22명, 이게 백인 우월주의자가 그 엘파소에 히스패닉, 이 멕시칸들이 많은데 그 골라서 이제 총을 쐈는데 22명 죽고 24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요. 잡혔어요. 그런데 그 총으로 쏴 죽인 자 중에 젊은 부부가 죽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5살 먹은 딸, 이름이 스카이린이라는 딸이에요. 근데 마침 그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동생이 2달 된 동생이, 어린 동생이 안고 있는데 총을 쏘니까 이 아빠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내를 막다가 총이 자기를 관통하고 아내도 결국은 관통을 해서 둘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들고 있던 아기를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그 아기는 아빠가 그렇게 보호한 덕분에 골절상만 있고 목숨을 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동생 이 스카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 나도 쏘러 오나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아빠 죽었지, 엄마 죽었지, 그 다음에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지, 나도 쏘러 오나요?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게, 악이 이렇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마의 부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자기 딸, 자기 사이 죽고 손자가 다쳤는데 그래도 그 범인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이 범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세상에는 자연도 짐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거를 고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자기만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세상이 심판을 받은 모습이 바로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이런 모든 인간을 위협하는 재앙이 원래는 에덴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피조물도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이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오픈될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 바로 세상 자연 환경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 여러분, 스필버그가 공룡 영화 주라기 공원을 만들 때 그 부제가 뭐냐면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예요. 잃어버린 세계, 로스트 월드. 로스트 월드가 뭐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찾아서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때에는 기가 막히게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11장 6절에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 표범이 어린 염소, 송아지가 사자,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같이 노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신천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단이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신천지 쓰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신천지 전도지를 가져왔어. 신천지가 이제는요, 옛날에는 숨어서 돌아다니는, 이제는 아주 대놓고 우리들은 신천지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가 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 그래서 200몇 명이 출발했는데 지금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팜플렛을 멋있게 만들고 그 뒷면에다가는 편지지를 이렇게 딱 해서 신천지 신자가 거기다 간증문을 써가지고 자기 연락처를 해가지고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처럼 믿는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전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단도 멸망의 자식들인 이단도 지금요 이 더운데 눈을 부릅뜨고 전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일주일은커녕 한 달은커녕 1년 내내 단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낳아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이단의 명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때예요. 성경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모든 세상의 구원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어떤 여대생이 있었어요. 근데 하도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면서 맨날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살. 그래서 그 자매의 별명이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대생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뭐 그 말이겠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은 나뿐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사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예수님이 나 없이 사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벌써 세상을 박살냈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라고는 나 하나만 남아있는데도 그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생명의 삶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첫 시간에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수십억 분의 1인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여러분, 이래서 100억 분의 1은 딱 나오죠. 100억 분의 1이에요. 그런데 무한대분의 1은 무한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수백억 인구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세상을 사랑한다, 그 안에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오염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의식해야 돼요. 자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절실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세 번째로, 자, 사랑의 본성, 사랑의 대상, 그런데 이제 사랑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Love is to give.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이셨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희생하잖아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아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자식을 키우잖아요. 왜?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냐면 죽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독생자라는 거는 그냥 유일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본성 자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종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들은 대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하셨다는 거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우리가 재래식이 변소에 있는 그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 자기 희생이잖아요. 10개월 동안 마리아 엄마의 뱃속에 계셨어요. 태어나가지고 아기처럼, 아기죠, 자랐어요. 기저귀도 찼어요. 그 가난하고 그 힘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행하시다가 그 젊은 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 사랑은 희생이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인류가 만든 최악의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리면은 이 앞을 가린 걸로 되어 있죠. 완전히 벗기고 못을 치는 게 십자가예요. 완전히 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서 고통과 몸부림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증거. 여러분, 이 같은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만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세계적 화가가 어느 집을 갔는데 마침 그 집에 어린 딸이 생일이라서 이 딸이 그 생일 선물로 받은 부채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이리 와 가지고선 그 부채를 잠깐 좀 줄래? 그래서 부채에다가 이 화가가 자기 품 안에 있는 그림 그리는 펜을 꺼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려고 부채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자기 사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어린 딸이 싫어요, 내 부채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 부채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만약에 그 화가에게 부채를 맡겼다면 나중에 그 부채가 어마어마한 보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부채에 우리 주님께서 와서 사인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생명의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쓰레기 같은 인생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가 막힌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거 이거 망가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철저하게 희생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존재하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에 가는 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옥이 영생일 수가 없죠.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무한 무궁의 생명의 그 DNA를, 씨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조의 아이오나, 이거는 God's kind of life, 즉 하나님의 종류와 같은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니까 영원하게 나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한 모습이라도 이 육체는요 멸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해서 여러분 들으신 분 아시죠? 제가 젊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영화 배우가 있는데 잉그리드 버그만이에요. 잉그리드 버그만. 스웨덴 여자인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든가, 근데 결정적인 카사블랑카예요. 카사블랑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 잉그리드 버그만이 꽂혀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연애하는데도 가끔가다 버그만 하다가 야단 맞은 거 있죠.
그 잉그리드 버그만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고 그 마지막 그 카사블랑카 라스트 씬의 공항에서의 그 안개 낀 그 얼굴은요, 아이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잉그리드 버그만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모나코를 방문했을 때, 모나코가 아니구나,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그 카사블랑카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카사블랑카가 까사가 집이고 블랑카가 하얗다는 거야. 하얀 집, 카페. 그래서 거기 그 주인공 잉그리드 버거만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군데 기억이 안 나요. 누구 있어?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근데 카페, 그 세계적인 관광지죠.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 때문에 거기를 몰려오잖아요. 근데 제가 한참 뒤에 잉그리드 버그만의 자료를 접했는데 다 늙어가지고 유방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얼굴을 보였는데 세상에 끔찍하게 얼굴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참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모습이 되었어요. 야, 인간은 결국은 멸망적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다니,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냐? 천국은 제가 예수 영접에서 그거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곳, 제발 이 순간이 영원히 됐으면 좋겠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것보다 수억만 배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느 곳이냐?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지옥 같아. 그런데 그 너무너무 지옥 같은 데보다 수억만 배 더 정말 안 좋은 데가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영생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가 뭡니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게 물론 죄죠. 그러나 지옥에 가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자, 심판이 멸망이고 지옥이고 죽음이고 마지막이. 그런데 그 심판을 왜 받냐? 살인죄, 음란죄, 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요. 왜 거절합니까? 어둠이 너무 심해서. 인간의 마음은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이 뭐가 나오냐면 어둠이 나오고 빛이 나와요. 어둠의 마음과 빛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둠의 마음은 자기 죄와 허물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 그러나 빛의 마음은 뭐냐? 죄와 허물을 드러내. 빛이신 예수가 오니까 거기에 더 뭐냐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빛이 들어오면 절대 어둠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점점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자꾸 빛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된다면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빛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세계적인 주요종들이 스캔들이 일어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지미 스와가트나 테드 하가드나 고든 맥도날드 같은 이런 분들 제가 굉장히 존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스캔들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미 스와가트가 저는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벤젤리스트 전도자였는데 자세한 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결국 모든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수만 명 모인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울면서 몸부림을 생중계를 해주더라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이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장이 난 거예요. 사역은 끝장이 난 거예요. 교회에 엄청난 데미지가 손해가 가고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희생이 있었지만 저는요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그 드러난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끌고 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여러분의 숨겨진 것이 드러나야 돼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설교 듣는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만 아는 그 어둠에 모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서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게 축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오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죄가 다 드러나는 게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검사하고 나서 암이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소리요? 아니잖아요. 빨리 수술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딸이요 시집을 안 간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 노처녀가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엄마처럼 안 되려고 내가 시집을 안 갈 거야. 엄마가 상처받아서. 근데 얼마 있다가 이 딸이 말이요 갑자기 시집 간대 결혼하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꼭 뭐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삶으로 뭐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갈수록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 그대로 있어. 아니면 퇴화돼.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유한겔리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그게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지금 돌아보니 해놓은 것도 없고 사람은 난 알아주지도 않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이 비참한 자기 모습에 여러분 눈물을 짓고 있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온 세상을 드러났다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낼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50년이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역사학자는 알지. 에브라함 링컨쯤 되면은 기억을 하려나 몰라. 근데 여러분 세계 최대 대국의 대통령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지금 무더위에 힘들고 여러 가지 짜증나고 그리고 뭐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이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리라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남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교회가 이렇고 뭐 또 세상이 이렇고 나라가 어떻고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맨날 남 탓하다가 우리는 아까운 인생을 다 낭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그래서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평안이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확신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